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되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요 세 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데,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두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도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정리가 더 되면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아니면 내후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이 좀 많은데 혹시라도 다 못하고 남으면은 다음 주에 우리 오늘 그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3번 내게 보이러 와라. 물론 1년에 3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일평생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이러 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 6월절과 그리고 또 이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제 장막절과 수장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이렇게 은혜를,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같이 시간이 될까 그랬는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긴 성전, 그리고 요거는 제사장, 요거는 제물,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잘 따라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드리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어떤 산이죠? 사마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예비하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세워놨던 사마리아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알지 못하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 진리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런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거기도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라.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그러면은 뭘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과 진리, 이걸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영인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또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다?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개역성경은 번역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신령, 어떤 신령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신령하면 대부분 뭐냐면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걸 대부분 신령이라고 생각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진정은 뭐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돼서 이런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참으로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를 가르치는 히브리어 교수 변순복 교수가 했던 말이 늘 생각이 납니다. 번역은 하나님께 반역이다. 잘못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번역하는 자도 그렇지만은 또 강단에서 이 말씀을 잘못 재판하는 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 이 재판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도 뭐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뭘로? 영으로. 그러면 진리는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영으로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원래 제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이검사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것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뭘 자꾸 기념을 해요?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그의 농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호박이고 수박이고 참외고 그리고 사과고 쌀이고 파, 무. 그래 앞에다 뭐예요? 앞에다 그런 거 잔뜩. 창세기 4장에서 그런 걸로 예배했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진리는 안다 모른다? 진리는 역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됐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 안다 모른다, 수박 겉핥기처럼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은 내가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여 오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재림 때에 이렇게 오셔서 하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들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은 그 다윗의 그 왕으로, 다윗의 그 보좌에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영의 말씀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결론으로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흠이 없는 것과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비할 때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그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이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의 핵심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뭐요? 제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근데 그리스도는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럼 어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락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왜냐하면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결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4장 1절부터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을 때에 가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가인을 낳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 성적인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거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인의 보면은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거는 좀 더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가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하면은 가인은 모두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뭐죠? 우리 가가지고 무, 배추, 쌀, 호박 이런 거 갖다 놓고, 그게 땅의 소산이고, 또 더 깊은 뜻은 뭐죠? 육체의 소산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근데 또 아벨은 자기도 뭘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뭐예요? 그 첫 열매라는 겁니다. 양의 첫 열매.
그러면 양을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면 요 양은 뭐죠? 우리 신약에 와서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첫 새끼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죠. 그리고 기름, 그리스도로 이렇게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도 정말 농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그 아벨 것은 받고 자기 건 안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성질이 무지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임이뇨,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드린 것이 선이다 아니다?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않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요한 목사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데려가려고. 그리고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리고 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려면 뭐예요? 죄를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우리는 내 뜻대로 자꾸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때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내 뜻만 주장하고 있고, 내 뜻을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부르짖어. 딴 말로 말하면 악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7장 38절부터 좀 길어가지고 여기는 5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돕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을 누가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사람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러면 우리가 모세에게 복종치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치 않는 겁니까? 천사도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내려가서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그럴 때는 그거 복종하지 않고 거절해도 돼요. 그러나 강단에서 주의 영이 임하여,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준 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복종치 않는다면, 그건 나를 복종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꾸만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놓고 세상을 자꾸만 전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늘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대부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저가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마치 천상명에서 나 하늘로 돌아갈래 했던 그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그전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금송아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에 내 손으로 만들기 뭐예요? 내가 바로 세상 것을 구해서 그래서 생기고, 내가 세상 것을 구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구한, 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는 시편 104편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걸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하겠다? 파리하게. 이 땅에서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광야에서 마치 메추라기를 준 것처럼, 그러나 하늘나라는 간다 못 간다? 하나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 되고 그 편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으로 그렇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둔데,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는 넘어가가지고 그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고 민수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함께 드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늘 뭘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애굽,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려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뭘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그럼 이들은 뭘로 예배했어요? 가인처럼 육으로,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몰록, 이 몰록이라는 것은 암몬이나 가나안 족속의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몰록 우상에게 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사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잘쿠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신학자라는 잘쿠트에 의하면은 우상의 형상은 노쇠로 만든 속이 빈 이런 그 상이었는데,
그런데 황소머리를 가졌고 바깥으로 내뻗는 사람의 양팔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그 소고, 그리고 이렇게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형상이죠. 그 밑에는 그러면서 이것을 내부로부터 불로서 몹시 뜨겁게 가열하면은 그 양팔 속에 놓인 어린아이들이 뭐한다? 서서히 다 죽어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바깥에서 불을 떼요. 산채로 집어넣고. 이게 몰록입니다. 왜 이런 걸 행해요?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울부짖음을 듣도록 몰록의 제사장들은 그 북을 하여튼간에 소리 지르면서 북을 엄청나게 두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록의 장막과 그 다음에 또 신레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렘판입니다. 그런데 토성과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토성의 그 별다른 이름이 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렘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러니까 하늘신을 섬겼는데 하늘신이 뭐다? 그 토성을 섬기는 겁니다. 그 토성은 죽음의 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토성은 목성 다음에 있는 그 별로서, 그런데 아주 얼음 덩어리고 거기는 그 가스 그 별이기 때문에 죽음의 별입니다. 근데 그걸 섬겼습니다. 하여튼 이걸 받들은 너희가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 한 번도 제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광야 40년이 출애굽 당시라고만 제가 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광야 4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400년 종살이도 광야 40년이고요. 출애굽에 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하는 게 물론 그것도 광야 40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세월들, 그것도 광야 40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기독교가 땅의 권력을 잡고, 그것도 광야 40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지금은 영적인 바벨론에 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거기서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뭐가 있다? 증거의 장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거는 뭐죠? 왜 요한일서에 딱 물과 피와 영,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죠. 요 장막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면은 우리가 증거의 장막이 그러면 어디냐?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식대로. 그 식이 이제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가지고 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성전이 어디?
그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어떤 거죠? 내 안에 있는 7 귀신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리고 뭐요? 그리고 증거의 장막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그 성전을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그냥 오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그 7 귀신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우리 요한복음 뭐라면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 성전을, 주님이 거하실 거처를 이렇게 세우시게,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베델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써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곳,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 그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뭘 지었다?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명히 성전을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이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지은 곳에서는 안 계셔요.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도 등골 빼고, 그리고 성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크게 지으면 이게 그때부터 목사 나가서 되게 자랑해야 돼요. 우리 웬 이렇게. 그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그건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그리고 복된 곳이지요. 그러나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그리고 땅은 뭐다? 발등상.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로 이게 심판하시려고, 짓밟아 버리려고 발로 이렇게 딱 올려놓는데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성전 건축도 내가 짓는 것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다만 누구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때에 그 성전을 짓는 지혜의 첫 번째는 뭐다? 거룩함입니다. 이걸로 짓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저도 옛날에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성전 건축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하늘 성전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료를 올려보내는 줄 알았다니까.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짓는다? 거룩함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주님이 직접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이 지으신 그 처소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예배당, 이거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데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들은 늘 뭐요?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도 항상 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어느 쪽으로 창문을 열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그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예배하면은 그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리고 에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바로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아침에 재용이가 오더니 딱 오더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태원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이태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죠? 또 누구지 그 경북 봉화인가요? 그 광산에서 진짜 살아 돌아온 그 두 사람, 박씨가 역시 세긴 센가 보더라고요. 그 조장도 박씨고 조원도 박씨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두 박씨 같은 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이 바르게 가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성실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이게 지은 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이게 불타버리기 전이니까 이 솔로몬 지은 성전인데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웃은 누가? 첫 번째 이웃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웃, 첫 번째 이웃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지체되고 이 주님의 지체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라고는 뭐 별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이웃이 접니까?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은 뭐다? 이방인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할 자 이방인. 그리고 고아라는 것은 늘 알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지금 없는 자. 과부는 신랑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그냥 육체적 과부, 육체적 고아, 그리고 이방인 이런 거는 영적으로 다 이방인, 고아, 과부 전부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거면,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 흘리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뭘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가?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면 죄 짓지 말아야죠. 그건 뭐 당연히 물어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하나님은 죄 안 짓는다. 어떻게 하면은? 네가 죽고 그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면은 죄 안 짓는다. 그게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요거 성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흘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들은 뭐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까 사도행 7장에 하니까 몰록과 레판의 별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입술로는 누구? 여호와를 불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몰록과 레판의 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늘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돈신과 그리고 마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게 맨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왜? 땅의 것 할래니까.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면 이 성전에 거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너희 조상에게 영원 부흥이 준 이 땅, 그러면 이 영원 부흥이 준 이 땅이 어디? 가나안,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뭐 이게 너무 분량이 많고 성장 시도해야 돼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앞에 거 9장까지 아니면 10장까지 이렇게 뭐 시간이 돼서 상황 봐가지고 9장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뭐 시간 많은데, 혹시 이 권사님 다음 주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뭐 하도록 하죠. 뭐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오늘 다 해야지 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봅시다. 자,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가 초림, 주님이 벌써 오신 때입니까? 오시기 전입니까? 주님이 오신 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써졌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오신 이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재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을 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거냐. 여기서는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손으로 짓지 아니야. 그래서 창조, 첫 번째 창조에는 속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이 성전에 주님이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 요 한 절로만 딱 본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과 제사장은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2절. 자,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제물은 어떤 게 제물이에요? 바로 주님 자체가 이렇게 제물이 돼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11절과 12절 요 말씀에 뭐라고 그럴까?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 요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오심이 뭐다? 그 성전을 짓고 주님이 제사장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와 같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제물은 무음한 겁니다. 무음한 거, 흠이 없는 거. 그럼 우리 인간들은 흠이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무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은 주님이 다 받으실 거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뭐 근본이고 기본이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예배의 근본이고 기본인데 하나님은 왜 말라기서에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해요.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다시 말해서 이 모형 그림자 시대에는 바로 염소와 황소의 피,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재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재를 이렇게 뿌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뭘 정결케 하는 거예요?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했다. 그렇지만은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원래 본문에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러니까 흠없는 요 제물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흠이 없는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왜 예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안 지셨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흠이 있다 이렇게는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죄를 하여튼 간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흠이 없고, 근데 하는 성경은 자꾸만 그리스도의 피라고,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라고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안 죽고 사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믿음으로 착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심, 마음으로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는 그 염소 황소의 피는 뭐요? 육체를 정결케 해. 이거는 뭐죠? 바로 마음으로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할례도 우리가 보면은 뭐라면 율법의 할례는 그 육체의 할례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육체의 그 모든 행실입니다. 그 육체의 모든 행실 속에서는 뭐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율법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뭐요? 그 사망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입니다. 산 행실하고 죽은 행실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든 우리 죽은 행실이 막 저기 가서 막 그냥 죄 짓고 막 그거 하고 그런 게 죽은 행실이라는데, 물론 그건 100% 죽은 행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뭐예요? 율법과 지금 복음,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죽은 행실이 어디에? 율법 안에서의 행실입니다. 이게 누가 들으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좀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뭐 하는 거야?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전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율법을 지켰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갔으면 우리는 죽은 자로서 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디아데케, 그래서 처분, 특별히 계약, 그리고 특히 유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언, 그리고 언약, 배치, 배열, 협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보니, 그러니까 주님은 새 언약을 중보, 그러니까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어주는 다리. 그래서 이는 첫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첫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첫 언약은 뭐였죠? 바로 내가 너희의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41절에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 새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나 의로운 오른손은 아닌 겁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첫 언약 때, 근데 어떻게 했다? 남편이 돼서 함께했는데도 이 이스라엘은 그 남편을 버리고 그 다른 남편, 외간 남편, 누구죠? 바알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걸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제 어떻게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에 가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 왜 죽으셨냐면 첫 언약.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첫 번째 돌판, 예수님을 상징하는 첫 번째 돌판이 왜 깨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범죄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런 말씀을 전혀 뭐 그냥 상관없이 뭐라고 그래요? 그저 그냥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 언약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범했던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이제 부르심을 영원한 약속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은,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디아데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제 디아데케는 보시고, 그러면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유언한 자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은 약속한 자가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 약속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쪼개버렸어, 안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렸다니까. 다 불이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죽어야지 이렇게 약속이 협정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이 약속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유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근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그러면서 유언은, 그 약속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아니고 약속은, 그래서 약속은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쵸? 먼저 우리는 죽어 안 죽어? 우리도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하고 쪼개져야 돼요. 근데 쪼개지 않은 비둘기는요, 안 죽은 비둘기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안 쪼갰다는 건 뭐예요? 안 죽은 거. 거긴 불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불은 뭔데요? 하나님의 불.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우리 뭐 창세기 15장은 지금 14장 다음에 할 차례니까 15장은 금방 하겠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다 어떻게 저기해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기 한다면은 다음번에 가서 또 내년에 할지 그 후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하면 좀 더 그 말씀도 좀 더 보충하고 더 깊은 은혜가 또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바른 번역입니다. 유언이 아니라 언약.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아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황소가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것도 이게 좀 되게 잘못 번역한 것이죠. 죽어야 돼요. 그럼 재물이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재물이 돼서 우리는 누가? 주님만 죽고 우리는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울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어저께 이러면 송시라 그 집사님의 그 찬양을 내가지고 붉은 십자가 그걸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 붉은 십자가, 붉은 피 그거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리. 그러듯이 정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죽어야 사는 나라라고 주님이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도 근데 안 죽고 그리고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러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이게 구약에서는 대부분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대부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뭐죠? 피 언약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요 죽은 것을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물이 그때 당시에는 송아지와 염소지만은 지금은 뭐죠? 지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 함께 주님도 죽고 제물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제물이시고 우리도 주와 연합된 제물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 펄펄 살다가 왔어요? 아니면 많이 죽다가 왔어요? 가급적이면 많이 죽다가 오시다가 나중에 점점 지나면은 완전히 죽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욕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천상 히브리서 9장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왜냐하면은 배가 점점 고파와서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릇은 우리입니다. 예, 그릇은. 그래서 여기 피로서 장막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그러면은 요 장막은 누구 성전 대신 그리스도라면요. 요거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은 누구죠? 우리. 그래서 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사함 받는다. 이렇게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요, 그냥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다 흘려지는 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바로 이제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성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속죄를 이루지 아니하시면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해요? 매년 해마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매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 그러니까 주님도 죽으셨지만 우리도 한 번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의 이 심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한 번 그냥 죽고 그리고 이 끝나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판결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은 심판, 두 번째 죽는 역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재림이 아니라 언제?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물론 재림의 주님으로도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오시게 돼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그 히브리서 10장을 좀 더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꼭 예배가 성립이 되려면은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또 제물,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전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다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는 연락하시는 예배. 이게 뭐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히브리서 10장을 하게 되면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하여튼 간에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1년에 3차례, 이것도 뭐 시간이 부족하면 또 이건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주님 오실 것 같냐고 물어봐가지고 안 오신다고 그러면은,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러면은 한 주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